계속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은 반드시 구입하셔서 꼼꼼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 혹은 정리가 아닙니다.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렵거나 또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문제들, 또 질문들이 있는 것들을 갖고서 정리를 해나가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꼭 읽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챕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어요. 히브리서 1장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 히브리서 1장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기서 2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세 번째는 구제와 구원의 차이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의 중요성인데, 혼이 얼마나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 영뿐만 아니라 부활에 있어서 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과 관련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 대상이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비교를 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와 아들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왜 다 수많은 서신들이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만큼은 유독 시작을 할 때 천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거듭해서 굉장히 많이 거의 한 200번 정도는 반복을 했는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상은 결국 천사가 아닌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또 그에 반대해서 지금은 아들이 집중하자,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1장 처음부터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글을 써놓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과 관련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에서 구별하는 큰 대별점이 있습니다. 곧 천사, 시몬은 이 책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보좌가 영영한 반면에 땅과 하늘,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을 다 했지만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 아니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보좌만 영영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는 여전하다, 주는 여전하지만 만물들이나 옷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의복처럼 만물들은 결국에는 여전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는 발등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발등상 삼는 것, 마귀를 진멸하는 것을 말하죠. 아들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천사는 무엇을 하냐면 보좌를 지키게 됩니다. 아마 여호와의 천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보좌를 지키는 일이겠죠. 하늘 보좌를 지키는 일. 그래서 아들이 원수를 발등상 삼아서 하늘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호와의 천사는 보좌를 지키고 보좌를 담당하게 되고 보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마침내 하늘 보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여호와의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지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섬기는 지위,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하다가 아들이 마침내 원수를 발등상 삼고 들어오시는 그때 섬기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은 마침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장에도 역시 또 하나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영들의 아버지, 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이고 또 영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여호와는 영이 아니라 흙, 땅, 그리고 물리적인 것에 관해서 관여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영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을 무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작은 공간, 음부, 지극히 작은 공간, 땅을 무대로 삼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육체를 만드실 때 함께 사람을 만들면서 혼을 만드실 때 그때 역사를 하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영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있는 영에 관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소관에 두셨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면서 영혼이 됩니다. 이제 영혼으로 육체에 이제 함께 거하게 되죠. 영혼이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만 있을 때는 사람의 지정의를 관여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 혼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육체의 나이가 120세라면 혼도 역시 120세로 900년이라면 혼도 900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결합을 함으로써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구적 존재인데 이 항구적 존재인 영에다가 혼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영혼이 항구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터널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육체 120세 이연한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죽어버리고 땅으로 돌아가버리면 혼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인데 영혼과 결합함으로 인하여서 항구적 존재가 되다 보니 육체가 깨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혼이 영에 붙어서 항구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항구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영멸하느냐, 영존하느냐, 영생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영에게 복을 임하기도 하고요. 또 화를 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 관해서는 복이나 화를 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심판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지옥이라는 부분을 여호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공간은 영원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 안에서 지원받은 피조물들 가운데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비된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누가 관여하는 여호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여호와가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피조물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또 형벌을 임하게 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을 또한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이 사람은 아담마예요. 아담마입니다. 육체와 혼으로 이루어진 아담마예요. 이 아담마에게는 여호와가 모든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관에 두고서 복을 내릴 수도 있고 화를 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담마에게 영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됩니까? 아담이 됩니다. 이 아담에게 영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담이 되는 건데 이 아담마의 범위 내에서는 여호와가 관리할 수 있게 되지만 여호와가 아담에 관하여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영에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마인 부분, 아담의 육체와 혼에 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가 아담의 속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유념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호와가 영을 지었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가 지었다고 나오고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또 여호와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유효하다는 말은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 가운데 오직 하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강조하기를 하나만 지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경건한 자손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다. 어쨌든 현재는 먼저 여호와라고 봐요. 여호와께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곧 하늘에 영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를 지었다. 또 어찌하여 왜 하나만 지었냐? 하나를 지은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를 지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구절이 여호와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영에 대한 모든 소관과 권한은 아버지께 두었는데 반면에 여호와는 육체적인 것, 땅에 관한 것, 물리적인 것에 관해서 관여한다고 했어요. 그런 영에 관해서는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5절은 여호와라고 시작을 하게 되고 여호와가 지은 것처럼 여호와께 영이 유효한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를 지은 것처럼 여호와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가치 중립적인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데 여호와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몬의 그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시몬은 이것을 116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읽어드리면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라고 쓴 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라고 썼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 위에 계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창조자를 여호와라고 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라기서 기자가 여호와라고 쓴 것은 여호와 그 이상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여호와 그 이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바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아바 아버지라고 썼을 것인데,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존재로서 하나의 칭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를 지은 그 유일한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건한 자손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영을 따로 아바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많은 천사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택하여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영을 하나만 지은 거고요. 그 하나만 지은 것이 뭐냐면 산자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성을 담당할 자이고, 이가 땅에 와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이제 세월,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따로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한 영을 새롭게 지은 것이 산자의 의미, 영. 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중간 부분에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남을 돕는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구별되는 구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환원특강을 통해서 이제 자주 원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제를 받는 사람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서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옥에 가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한 영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고 따로 지으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그 아바 아버지께서 만드신 한 영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영이 들어와서 거하기 위하여서 먼저 육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혼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잘 공부했다시피 이 혼이 영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면서 뭐가 돼요?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혼이 잘못하게 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혼이 사라져버리면 끝납니다. 네피림처럼. 그래서 육체가 190세를 살든 900년을 살든 혼이 그렇게까지 살고 그 이후에는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깁니까? 후환이 있다는 겁니다. 후환. 뒤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있음으로 인하여서 뒤탈이 있는 겁니다. 먼저 죄가 있을 때, 물론 죄가 없이 의가 있다 그러면 이 영구적 존재인 영혼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죠. 유익하겠죠. 그러나 혼이 잘못을 있는 죄가 있을 때에는 후환과 뒤탈이 생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실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시냐 그러면 이 영혼에서 혼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고 빼내자. 그리고 혼은 육체에다 맡겨버리고 영만이라도 구원을 시키자. 영만이라도 구원을 시키자. 예수의 날에 영만이라도 구원을 시키자는 것을 뭐냐면 구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날에 적어도 영만큼이라도 구원함을 얻게끔 하자. 그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가 겨우 구원함을 얻는 것, 구제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안개와 같은 삶과 똑같은 거예요. 영만 구제함을 받는다는 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보통의 영들과 같습니다. 혼이 없고 육체에 대해서 모르는 그 영은 영광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 안에서 영원하고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혼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 혼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난을 갖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는, 영만 구원함을 받는 자는 보통의 영들과 똑같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에서 낮은 급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문 밖입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자와 같습니다. 시몬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긴 자,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가지고 그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없는 자, 한 달란트만 빼앗긴 자, 기본적인 혼을 빼앗긴 자, 낀 자로 나옵니다. 영만 구원받았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 중에 한 종류는 이제 첫 번째는 첫째 부활, 성령 충만하여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를 말합니다. 주 예수를 증거하고 그 피를 가진 자로서 피의 증거를 하는 자, 첫째 부활에 이른 자. 그리고 둘째 부활 이른 자가 있어요. 둘째 부활에 이른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그리고 종으로서 부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영만 구원받는 부분. 여기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구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것을 천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천한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구원은 굉장히 멋진 구원인데,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 있는 구원인데, 영만 구원함을 받는 것은 천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천한 구원을 받는 자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옥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옥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이들에게 기대할 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은 아버지의 집, 첫째 부활에 이를 자입니다. 이 공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을 위해서 하늘 처소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에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뿅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 밖에,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 밖 이 공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둘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이까지 아버지의 집 안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아버지의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둘째 부활에 이를 자는 아버지의 집 밖이요. 이곳은 집 아니고 이건 집 밖입니다. 여기는 첫째 부활에 이르고 이거는 둘째 부활에 이를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 밖의 공간으로서 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영만 구원함을 받는 천한 구원에 이르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 이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공간에 있는 자들이 이제 집 밖의 영들, 집 밖에 아까 보았던 혼이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영만이라도 구원함을 얻게 한 자들, 구름 같은 자들, 안개 같은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자들, 영이나 구원함을 받는 자들, 이들은 혼을 빼냈기 때문에 부활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구원, 구제를 받는 거죠.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집 밖에 무저갱이 있어요. 이곳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 부활이 없는 심판, 부활도 없고 영원의 심판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이 무저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삽비라의 영과 아나니아의 영들이 집 밖의 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집 밖에 그냥 영만이라도 구원함을 얻으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우 둘째 부활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선악인의 목표는 이 집 안, 곧 아버지의 집에서 첫째 부활에 이를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육체를 어그하고 지정의로서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지정의로서 육체를 어그할 수 있게 되고 육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혼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여호와만 관여할 수 있는 육체와 혼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한 구원에 밖에 이르지 않는 거죠. 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있는 혼을 갖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임금처럼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서 천년왕국도 그 이후도 우리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정교하게 나눠지는 부분을 잘 공부해 보시고 이 책을 또 한번 더 깊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